그 열리는 게 보각, 여기서 보각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아기를 낳으면 뭐예요? 아기가 이제 새로운 내가 태어난 거 아니에요? 그 새로운 내가 태어난 게 원각이 됩니다. 이렇게 원각경이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서 현선수 보살의 이 금강신장님들께서 뭐 여러 가지 이거를 이제 서원을 말씀하시는데, 칠판 좀 주실래요? 1시 반, 1시간 했지. 아니야. 이거 얹어놓기만 하시면 돼요. 오케이. 정말 지금 제가 이 자기 안에 그 있는 감정, 화 감정을 녹여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녹여내는 방법은 자기가 인정해 주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인정해 주는 게 가장 좋은 게, 인정하면서 입 밖에 이렇게 내는 게 제일 좋다. 그걸 알잖아요. 그 아이도 듣잖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 여기 불을 켜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돈은, 사주에서 돈은 금도 돈이고 수도 돈이에요. 요거는 묵혀두는 돈이겠죠? 그렇죠? 토니까 돈 버는 거 갖고 있는데 땅에다가 묻혀두게 되면 날아가진 않아요. 이건 월급쟁이 돈이겠죠? 월급쟁이 돈이겠죠? 이거는 태생적 돈이에요. 아, 사주에 금이 없다고 태생적 돈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이 태생적이라는 거는 열애장, 하늘 재물, 열애장 자체가 금색이에요. 얘는 흘러 들어오는 돈이죠. 얘는 뭐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그런 전기불 같은 돈. 이게
이 7하고 9하고 써서 쓰는 이런 무자가 있어요. 한자로 이게 무자예요. 무자. 잠깐 있는 거. 이따가 또 없고 이따가 또 없는 이거 있는데,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하다 보니까 말씀드렸고. 자, 이게 옛날에 도인 스님들이 이게 사람은 누구나 법화경도 그렇고 금강산매경도 그렇고 다 자가보장 100억씩은 줬는데 자가보장 100억씩은 줬는데 그거 찾아 쓸 생각은 안 하고 이것들아 이제 뭐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자가보장 돈은 이거예요. 이거 자가보장 돈을 찾아 쓰는 거는 이 돈이에요. 이 돈. 그런데 목생화잖아요. 그죠? 나무를 비비면 불이 되는 거 말돼. 근데 나무를 비벼서 이제 불이 나서 재가 되고 그러면 화생토가 되는 것도 또 알겠어. 그리고 이제 또 흙이 이렇게 잘 구우면 저렇게 도자기도 되고, 불이 있으면은 도자기를 구우면 흙이 밸류에이션이 가치가 올라가니까 화생토도 알겠는 거야. 이게 토가 이게 굳고 하면은 광물질도 되고 보석이 되는 것, 토생금도 알겠어. 금생수. 아니 어떻게 금에서 어떻게 물이 나오죠? 네? 네? 금은 뭐를 하니까 많아진다고요? 비슷한 것 같기도 해요. 설명드릴게요. 금생수, 그 다음에 뭐 수생목, 물이 있어야지 나무가 잘 되는 건 다 알죠? 보살님은 금생수 아시겠어요? 왜 금생수인지? 네? 보살님 생각하시기에 앞으로 뭐 보살님이 큰 부자는 안 돼도 금전적으로는 어렵게 살 것 같지 않죠? 앞으로. 그렇죠? 이 금생수를 설명해 주신 분은 산성 할아버지가 옛날에 설명해 줬어요. 산성 할아버지가 보살님 참 예뻐했잖아요. 도인들이 예뻐해 주는데 그 사람 일이 안 된다고? 다 풀리게 돼 있어요. 도인들이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말을 하잖아. 그러면 신장들이 가서 그 사람을 도와주게 돼 있어요. 근데 도인들이 함부로 뭐라고 하잖아? 안 돼? 그게 망리예요. 망리. 그러니까 왜 옛날에 그거 있잖아요. 왜 저기 애기 날라 그러는데 이게 초산으로 막 애기를 날라 그러는데 뭐 허준 선생이 가다 보니까 이게 초산이고 애 잡겠다 싶어 갖고 야 가서 빨리 가서 저 투전판 도박하는데 거기 가서 그 투전 나무 그 끓여다가 삶아서 먹여라고 해서 그 먹였더니 애기를 쏙 낳더라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그 밤새도록 도박하는 그 거친 놈들의 그 남성의 기운이 그 나무에 있는데 그 손에 있는데 그 던지고 그 남성의 기운이 양기가 물이 먹으니까 음양이 해서 아기가 쑥 나왔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망리잖아요. 망리. 모든 종교는 그런 망리가 있는 건데 그 도인이 이렇게 예뻐해주면 풀리는 거예요. 근데 그 도인이 얘기해준 금생수가
근데 그 할아버지가 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어찌됐건. 근데 이거 참 안다고. 그래도 이분 또 비서가 또 우실해가지고 제가 그 덕을 좀 보지, 좀 살살 꼬셔갖고. 금생수인데 이거는 자가보장 하늘의 돈이고 이 돈이 자기한테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원각경의 꽃이에요. 나 이놈의 이 원각경의 꽃을 산성할아버지 때문에 내가 맥을 잡았어. 산성할아버지 말씀에 의하면 그 이병철 씨가 맨날 하던 그 박재갑 씨 그 있잖아요. 부산에 그 주역의 대가 있잖아요. 박재현인가 뭐 있잖아요. 옛날에 그 사람이 맨날 상생상극이야 뭐 자기한테 뭐 해갖고 이제 침 맞으러 한 보름간이나 자기한테 왔었대요. 그러다가 이제 침 맞는다고 해서 산성할아버지는 그래도 이 신발이 좀 있는 사람이니까 상생상극 갖고 되나 상보가 돼야지 그랬더니 상보라는 말을 자기 처음 들어 침을 꽂은 채로 벌떡 일어났더래요. 그 사람이. 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금생수 그 할아버지 말씀이 좀 왔다 갔다 하는데 내용인즉슨 자기가 시골에서 옛날에 아침에 밥을 하다 보면 아침에 부뚜막에 가서 이렇게 불을 지피면 솥에서 물이 뚝뚝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불이 들어가면 물이 떨어지는데 그 이치는 여기서 이제 산불이 나면 그게 산불이 나거나 이제 기우제를 지내면 이게 탄소가 올라가면서 탄소가 산소를 재편성하면서 산소가 하늘에 있는 수소와 결합이 돼 갖고 H2O가 돼서 물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마솥에서 물이 생기는 것은 그래서 쇠에서 물이 생기는데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불화다.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불화다. 이게 상보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설명을 하시는데 생각해 보면 수하고 화는 상극이잖아요. 금하고 화는 그죠? 화극 금이니까 얘하고 얘도 수하고는 상극이잖아요. 그러나 얘가 있어야지 이 서로 간에 얘하고도 상극이고 얘하고도 상극인 게 있어야지 얘는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금생수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상보라는 거예요. 이게 얘가 뭐냐? 얘가 감정이에요. 내가 인정하기 싫고 쳐다보기 싫고 그냥 덮어두고 내 안에 갖고 있던 화, 내 안에 갖고 있던 화를 활용해야지 자가보장에 있는 금생수가 일로 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정생지격이라는 말은 알고 기본적인 것은 그냥 말은 왔지만 이걸 다 덮어두고 그냥 사람 사는 게 다 그런 줄 알고 지금도 남편이 뭐라 그러면 찍어 누르고 마누라가 뭐라 그러면 찍어 누르고 아들 키우면서 찍어 누르고 딸 키우면서 찍어주고 야 우리 집에 돈이 어딨어. 그냥 그렇지만 걔네들도 다 엄마 사정 알고 아빠 사정 알고 집안 사정 알기 때문에 다 이렇게 있는 그 감정체, 이 감정체를
이 불화를 쳐다보기 싫죠. 생각하기 싫죠. 이 얘기는 부모가 해도 싫어하고, 형이 해도 싫어하고, 언니가 해도 싫어하고, 오빠가 해도 싫어하고, 나도 싫어하니까 서로 간에 얘기를 안 하고 방치되고 있죠. 수하고 화가 상극이고, 금하고 화가 그러나 얘가 작용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이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시무시한 금생수의 원리인데, 이 오행에서 가장 중요한 금생수를 아무도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산성 할아버지 얘기가. 그리고 그 주역의 대가라는 그 박 선생도 자기가 설명해 주니까 그제서야 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우리 회원님들 중에서도 뭐 가슴 답답하신 분들 많고, 억울한 일 많고, 어디 가서 그렇다고 해서 저 이재일 법사나 김정빈 법사처럼 뭐 주체 없이 그 나이 됐는데 옛날 스승 욕하는 유튜브 만드는 사람들처럼 참, 사람이 수행을 하면은 점점 마음이 넓어지고, 수행을 하면 점점 자기가 낮아지게 돼 있거든요. 처음에는 배고 감이고 사가고 이렇게 메론이고 포도고 하지만, 자기가 그렇지만 불교 공부를 하다 보면 접시가 됐다가 상이 됐다가 바닥이 되잖아요. 그래서 마치 바다처럼 이렇게, 그렇잖아요.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어떤 일도 다 받아들이게 되고, 어떤 일도 다 내려놓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거꾸로 나이가 들으면서 되려 자기 아상을 더 높이는 사람들이 수행자라는 사람 중에 있으면 참 슬프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두 분한테 전화해서, 아니 왜 그러세요 그럴까 하다가, 왜 그러세요 라고 하는 것 자체도 제가 나서는 것 같아서 그냥 뭐 무슨 까닭이 있겠지, 뭐 무슨 사연이 있겠지 그러면서 덮고 있어요. 뭐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렇게 이 자기 감정을 이거 반드시 활용해야 된다. 쳐다보기 싫지만. 그래서 나는 이게 교회 권사님이 기회를 줬고, 또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했지만 이거 우리 회원님들은 어떻게 할까? 여기를 해야 되겠다. 영상 딱 켜놓고 나가면, 그 다음에는 혼자 있으시다가 이제 다 끝나면 전화해서 사무실에 가서 끝났다 그러면 영상 테이프만 받아가시면 돼요. 그러면 큰 뭉탱이가 하나 녹기 시작할 거예요. 그런 거를 이제 다 이렇게 뭐 에크하르트 툴레, 호오포노포노, 내면아이와 정화하는 방법, 운이이필이 뭐 이렇게 다 있어요. 이렇게 하시다 보면 이 사람들은 요즘 용어로 하는 거지만, 이게 선제동자 구도기의 선제고, 화엄경 약창계의 선제동자 동남녀 나고, 관세음보살 밑에 있는 선제동자 동남녀 그 애기고, 이걸 내면아이라고 했고, 이게 법화경에 50년간 구걸하러 다니던 50년 전에 잊어버렸던 그 잃어버린 아들이라는 그거고, 500제자 수기품에서 그 아버지 말씀을 못 알아듣던 그 아이가 내 안에 나구나. 이 아이를 녹여내는 것이, 이 아이를 몰랐던 것을 참회하고 녹여 이렇게 하는 것이 원각경의 위덕자재 보살장, 변음보살장, 정제업장 보살장이구나.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보각, 10달째가 돼서 보각이 되고 돌이 되는 원각이 되는데, 그렇게 원각이 되면 이것을
이분들한테 가르쳐 드리면, 나한님들 가르쳐 드리고 산시님, 천시님, 용왕님 가르쳐 드리고, 저분들 또 우리 그 뭐 백중대 했던 조상님들을 다 가르쳐 드리면, 알게 해 드리면, 우리가 공부해서 신들이 얼마나 잘 삐지는 줄 알아요? 신들 많이 삐져요. 교회 신들도 많이 삐지잖아요. 질투하는 신이다. 왜 질투해죠? 깨닫지를 못했으니까. 질투한다라는 것은 질투하는 감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질투하는 감정이 있어서 그래. 이거를 우리가 공부해서 가르쳐 드리면 어떻게 된다? 이게 금강사 여기 원각경에 법계가 다 금이거든요. 이게 그러면 금강신장님이 재물이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겠다라는 게 현선수 보살장의 금생수의 이치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금생수의 이치가 그때 법회 가운데 있던 화수금강, 그 다음에 최세금강, 내림파금강 등 8만 금강 신장이 그들의 건석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의 발에 이마를 조아려 예배하고 부처님께 사리었다. 법계는 오행이 다 금이에요. 그래서 부처님 금빛으로 해두는 건데, 산성할아버지 얘기로는 하얀 종이를 아침에 하얀 종이를 아침 해 뜨는 병에, 아침 해 뜨는 데다가 놓으면 절대로 노랗게 안 된대. 반드시 서산에 지는 해에 서산에 지는 해에 하얀 종이를 내놓으면 노랗게 된대요. 그러고 보면 아침 해 뜨는 것보다 저녁 노을이 훨씬 아름답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아무튼 뭐 금생수 원리를 아무튼 설명하시더라. 세존이시여, 만약 뒷날 말세에 일체 중생이 이 결정적 대승을 지닐 수 있다면 저희들은 당연히 저희의 눈을 보호하듯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겠습니다. 그들이 수행처로 삼는 도량으로 저희 금강들은 금강들은 스스로 무리를 이끌고 나아가 아침 저녁으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며 그들이 공부에서 물러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거주하는 집에 재앙과 장애가 영원히 없게 하고 질병을 없애며 재물은 풍족하여 항상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8만 금강신장님들의 발언이 이렇게 재물이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다. 그래서 제가 요번에 금강산매경 공부하고 원각경 공부하면서 370으로 우리 회원님들 370으로 자가보장 찾게 해드려야지. 아프리카 태양광 발전소로 자가보장 찾게 해드려야지. 악시아 코인, 파이 코인, 헬륨 코인으로 찾게 해드려야지. 그거 모조리 망상이에요. 모조리 망상이에요. 진짜 자가보장 찾게 해드리려면 저 누진통이 열려서 그게 파이코인으로 들어오건, 집안에 조상님 돈이 들어오건, 이게 되건 저게 되건 어찌 들어오건 그 통로를 열어드리는 것이 제가 할 일이지, 이게 하는 일이 아니었구나.
내가 아주 마구니 짓을 했구나. 그래서 이 막혀 있는 이 누진을 통하게 해드려야 되겠다 라는 게 이번 원각경 공부의 목적이고, 그 원각경, 그런데 이제 그것이 이렇게 금생수의 원리에 의해서, 이 금생수는 어느 주역하는 사람도 모르고 아무도 이걸 설명을 못 하는데, 이걸 그래도 산성 할아버지한테 배운 게 있고, 이 금강신장님이 이 재물이 부족함이 없게 하겠다는 데는 반드시 상극인 이 화가 필요한데, 이 화가 감정체고, 이 감정체를 삼마발제로 녹이고 선나로 녹이고 사마타로 녹이는 것이 원각경에 있는 것이다. 다른 데 가서는 제가 이렇게 강의를 못해요. 왜 그러냐면 들으려 그러지도 않고 그냥 다른 데 가서는 그냥 하세요 이러면 되는데, 우리 이제 저랑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자기를 납득을 시켜야 되니까 제가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는 이제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저는 지금 뭐 거진 21일 이상으로 몇 개 듣고 있어요. 권해드릴 거는 요거 요 사람 거 내면아이 요거 뭐 9분짜리 2분짜리 이건 아니고요. 요거 좋고요. 에크하르트 툴레 요 뭐 법상 스님 거 요거니 감정체라는 거 좋고요. 예, 법상 스님 이것도 괜찮고요. 그리고 이제 우니피리라고 해서 아무튼 뭐 요게 이게 불교로 근데 제가 이거를 불교로 따지면 아뢰아식이라고 그래야 될까? 말라식이라고 그래야 될까? 그랬는데 아니에요. 아까 화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라고 그런 것처럼 본래 없는 건데 있다고 착각하는 감정체, 그냥 우리가 해소해서 없애면 되는 감정체. 그러나 없애기 전에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막고 있고, 이걸 한이라고도 하고 정이라고도 하고, 얘가 이 감정이 본래 없었던 것임을 인정받기 위해서 아르야식에서 업의 종자를 가지고 계속 윤회가 가능하게 하는 윤회의 에너지다. 윤회의 주체는 아니지만 윤회가 가능하게 하는 에너지체다. 정리되지 않은 감정. 그래서 이 정리되지 않은 감정이 있으면 지혜와는 멀어진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시간 관계상 한 5분만 하고 끝나는데, 저 거울 명상 같은 거 제가 요즘 거울 명상도 이제 뭐 집에도 그때 거울이 있으니까 하다 보니까 저 감정체가 이렇게, 저는 아직 그게 안 되던데, 감정체가 드러나면서 하면 거울 속에 있는 내가 빛으로 바뀐다고 뭐 나와 있어요. 광명이 빛으로, 그러니까 빛으로 나오면서 이 감정체가 뭐 그 체로 비흡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한다고 해요. 저 아직 그거는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더라 정말로. 뭐 깨달으면 뭐 아무튼 깨달았는데 뭐 내가 뭐 누구를 공격한다든지, 깨달았는데 뭐 그거는 너무 무식한 거다. 왜? 벌써 원각경 첫머리에 나오잖아. 주지. 그
빛의 장엄함에 딱 머물러서 자기는 그냥 비출 뿐이지, 비추어질 뿐이지. 이게 청정각지다. 이게 신통대 광명장이다. 거기가 인지법행이고,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 요번 토요일 날 문수보살장 처음부터 할게요. 그래서 오늘도 뭐 또한 오리엔테이션 비슷하게 했지만 금생수의 이치를 잘 설명을 하고, 금이 이제 금강신장님이고, 여기 이제 마지막에 이게 돈과 관련된 것이다. 이게 어떤 이치로 되는지는 이제 산성할아버지 덕에 배운 게 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3시부터는 이제 생테크 수업하고요. 사무실에 가서 잠깐 쉬었다가 3시에 또 뵙고, 가셔야 될 분은 가시고, 원각경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